이번 강의에서는 세상의 시작과 신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우주를 시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원인이 없는 첫째 원인을 우리는 스스로 계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홀로 존재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자기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명령을 해도 들을 상대도 없고 우주의 모든 것이 자신이니 무엇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족쇄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는 이 무한의 족쇄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한에서 탈출한 무한을 제한 절대자라고 부르고, 남겨진 절대를 무제한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무한은 긴장을 발생시키는데, 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우주 절대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절대 개인의 상태에서 탈출하여 또 다른 절대 인격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절대 인격이 영원 아들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이는 이 아들의 우주 아버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절대 실체인 파라다이스 섬을 만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무한영으로 인격화되고 하버나 중앙우주로 물질화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무한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신에서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탈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영혼에서 탈출해서 최상 존재가 되어서 유한 세계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스스로 계신 이가 무한과 절대와 영혼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아들과 무한영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를 채우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실제적 현존이고, 제한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는 잠재적 현존이 됩니다. 이 6 절대자가 파라다이스 섬과 함께 7 절대자를 이루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오며 성장하며 진화하며 체험하며 다시 추가적인 신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최상 존재는 필사 피조물들의 상승을 돕기 위해서 7 주형과 예적부터 계시니, 그리고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과 함께 7중 하나님을 구성하여 필사자들을 파라다이스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 바로 7 동등 절대자입니다. 7 절대자는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파라다이스 섬, 셋째 근원 중심, 둘째 근원 중심, 첫째 근원 중심이 됩니다. 이 7 절대자의 기능과 역할은 잠재적 절대자로서 신절대자는 영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우주 절대자는 마음의 잠재적 근원이고, 무제한 절대자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잠재적 근원입니다. 실제적 절대자로서 영혼아들은 영의 실제적 근원이 되고, 무한영은 마음의 실제적 근원이 되며, 파라다이스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실제적인 근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동등한 7 절대에서 비롯됩니다. 우주 아버지는 첫째 근원 중심의 인격으로서 모든 동격 또는 하위의 근원이나 중심들과 관계하며 무한히 통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행사할 필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모든 중력의 중심이며 무한영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힘이 나옵니다. 모든 영의 힘은 영원 아들 개인으로부터 모이며 신절대자는 미래의 모든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신절대자는 제한절대자인데 원래 절대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무한은 일겁절제자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순차적인 서술로 실체의 기원과 무한한 분화를 묘사할지 모르지만 사실 일겁절대자는 모두 무제한적으로 서로 좋아하며 영원합니다. 필사자의 마음은 그들의 시작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겁절제자들의 특별한 시작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무한히 존재할 것입니다. 일겁절대자는 실체의 전제입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신의 첫째뿐이며 기원적인 신, 원형, 하나님, 우주아버지, 창조주, 통제자, 유지자, 보편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에너지, 모든 잠재적, 실제적 근원의 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원 중심은 신의 둘째분으로서 영원 기원 아들, 스스로 계신 이의 절대 인격 실체, 스스로 계신 이 인격의 실현 및 계시, 아버지는 오직 영원 아들을 통해서만 필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 둘째 비신화 원형이며 영원한 섬 파라다이스 섬, 스스로 계시니 의심이 실현 및 계시, 온 우주의 인력 통제 체계의 기초가 되며 셋째 근원 중심은 신의 셋째 분으로서 공동행위자, 영원아들, 의 영에너지와 파라다이스의 우주에너지의 무한 통합, 의지의 동기와 기계적 힘의 완전한 조화, 실제화하는 모든 실체의 통합자로서 존재합니다. 신절대자는 우주 실체의 원인적, 잠재적, 인격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신잠재력의 총합이며 신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적 자신화 실체들의 의도적인 통합이 됩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정적, 반응적, 스스로 계신 이의 미계시된 우주 무한, 비신화된 실체의 총합, 비인격화 잠재력의 규결자,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을 공간이 제한하지만 실제로 무제한 절대자의 현존은 제한이 없이 무한합니다. 우주 절대자는 신화된 실체와 비신화된 실체의 통합자로서 절대와 상대의 조화자, 우주 절대자는 영혼과 승관, 존재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사이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무한의 일곱 절대자는 실체의 시작을 만듭니다. 필사 마음에서 바라볼 때 첫째 근원 중심이 다른 모든 절대자 앞에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한 가정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드는 것뿐이고 실제로 모든 절제자들은 동등하고 영원부터 함께 존재했습니다. 절제자들은 스스로 계신 이의 현시인 것은 맞지만 이 절제자들은 시작이 없이 첫째 근원 중심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우주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우주, 물질 창조를 지탱하는 인력은 파라다이스 섬 아래 표면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주 인력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는 결코 이 인력 중심과 관련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 중심은 파라다이스의 하부의 물질 관련 부분이고 아버지는 파라다이스의 상부 또는 영적 중심에 거하십니다. 둘째, 지적 우주. 우주의 마음의 힘은 무한영 안에서 함께 모입니다.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마음은 일곱주 영안에서 중심을 둡니다. 최상의 존재에 발전하는 마음은 마제스톤에 모입니다. 마제스톤이란 반영력의 파라다이스 책임자입니다. 셋째, 영적 우주.
모든 우주영의 힘은 영원 아들 개인 안에 함께 모입니다. 넷째, 행동의 잠재성. 신절대자는 신의 편에서 미래의 모든 활동을 일어나게 할 무제한의 공간이나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무한의 반응. 무한히 신의 행동에 반응할 수 있는 범위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무제한의 반응 능력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존재합니다. 여섯째, 통일된 행동과 반응. 우주 절대자는 다른 두 절대자들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조종합니다. 신절대자는 제한이 있는 절대자입니다. 다른 절대자, 즉 무제한 절대자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제한을 갖게 됩니다. 일곱째, 인격우주. 모든 인격체, 다시 말해 도덕적 존재는 우주의 아버지의 인격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과 영과 함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이루고 아버지는 새로운 얼굴로 유한의 세계로 나옵니다. 그 새로운 얼굴이 바로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입니다. 최상 하나님은 유한의 세계에서 기능하시며 궁극 하나님은 아절대 차원, 절대 하나님은 절대 차원에서 기능합니다. 우리가 유한자 입장에서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위와 같이 말했지만 절대와 무한의 차원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고 무제한 무한영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이가 언제나 아들의 아버지였고 무한영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모든 것을 시작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첫 번째 근원이시며 그는 제한이 없으며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체 신에서부터 그가 나와서 영원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첫 번째 창조적 행위로 인하여 무한영과 파라다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10억의 완전한 하보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된 첫 번째 근원 중심, 아들인 둘째 근원 중심, 무한영의 세 번째 근원 중심, 그리고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파라다이스 섬 네 실체를 네 절대자가 하고 무한의 세 절대자인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를 포함하여 무한의 일곱 절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실체들은 이 일곱 절대자에서 기인하며 현시됩니다. 무한에 갇혀있던 스스로 계신 이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한절대자, 신절대자가 되고 영혼 속에 거하던 존재적 신이 체험적 신으로 공간과 시간으로 나와서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으로 완성 과정을 거칩니다. 우주 아버지는 모든 인격들의 근원이고 모든 잠재 가능성이고 모든 실체의 근원입니다. 영원 아들은 영의 근원이고 스스로 계신 이의 절대 인격입니다. 무한영은 마음의 근원이며 모든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고 있는 것들의 통합자입니다. 파라다이스 섬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이고 스스로 계신 이의 힘의 실현이며 계시입니다. 신절대자는 제한절대자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우주 실체들의 잠재적 인격적 가능성입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비신화된 실체들이며 모든 인격적 잠재 가능성의 최종자입니다. 한편 인간과 같은 유한한 창조체는 파라다이스 신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이르려면 길고 튼튼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우주 아버지가 그러한 사다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한 창조체들이 아버지께 이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둘째, 애적부터 계시니, 셋째, 일곱주영, 넷째, 최상존재, 다섯째, 영 하나님, 여섯째, 아들 하나님, 일곱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현존까지 이르는 길은 이 7단계를 거치는 길입니다.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실제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완성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주우주의 성장과 확장에 따라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우주에서 창조체와 창조자의 모든 창조적 작업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해지며 완성된 존재가 되어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신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계신 이는 오직 세상에 자신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분리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뉘고, 아버지는 여기서 원초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들은 그 생각이 구현되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자 무한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영은 따라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본성은 사랑이고 아들의 본성은 자비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는 바로 무한영의 봉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주의 실체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격의 근원이자 종착지입니다. 아버지는 우주의 모든 실체에 인격을 부여하며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에 비하여 아들은 모든 실체에게 작용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낮은 물질적 존재들을 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작용합니다. 한편 무한영은 세상의 모든 실체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영과 더불어 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이 우주 마음의 지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세 분을 우주를 하나로 묶는 회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인격 회로 안에 있고 영은 아들에게 반응하는 모든 것은 영의 회로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인격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셋째뿐 합동행위자 또는 무한영은 마음의 회로를 통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 분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기능을 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의 통일된 실체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삼위일체가 잘 통일되어 온전한 실체인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영과 인격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의 영원한 실체로 태어나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융합되어서 최종자가 되면 우리는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자가 되어 이번에는 하나님의 하강하는 아들로 먼 우주로 나아가서 현재 우리와 같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게 됩니다. 신과 하나님은 한 실체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격적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실체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추상존재는 인격적인 면은 최상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비인격적인 면은 전능 최상으로 나타납니다. 최상 하나님의 모든 진화적 피조물 체험과 전능 최상의 전능한 물리적 힘이 결국 최상 존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절대 하나님과 신절대자는 한 실체의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체험적이고 신절대자는 순전히 잠재적입니다. 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7층의 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신은 각각 7층에서 동시에 일을 합니다. 첫째 수준이 정적인 수준으로 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수준은 잠재적 수준으로 단지 계획의 단계입니다. 셋째 수준은 연합의 수준으로 인격들이 나타납니다. 이 수준에서 신은 영원 아들의 우주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넷째 수준은 창조적 수준으로 신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자신을 나누어주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다섯째는 진화적 수준으로
여기서 중앙우주의 경계를 넘어서 신은 창조체와 동역자가 되어서 확장하고 성장합니다. 여섯째 수준은 최상 수준인데 창조체들의 체험을 융합하여 신이 성장합니다. 이 수준을 때때로 신의 최상 단계라고 부릅니다. 일곱째 수준은 궁극 수준으로서 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전능하고 전지하게 됩니다. 여섯째 수준에서 최상신은 대우주의 모든 일을 통합하고 관리했는데 일곱째 수준에서는 외부 공간을 포함하는 주우주에서 일을 합니다. 이를 신의 궁극 단계라고 합니다. 신은 영혼 아드레스처럼 항상 똑같이 존재하며 존재적일 수 있고 최상 존재에서처럼 체험을 통해 성장하며 체험적이 될 수도 있고 칠중 하나님처럼 여러 신성한 창조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연합적일 수 있고 파라다이스 삼일체처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들의 우주는 우주의 실체들, 마음의 의미들, 영의 가치들처럼 신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이 모든 다스림은 그것이 인격적이든 아니면 비인격적이든 신의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으로 인격화될 수 있지만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격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거나 인격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은 실체들의 물질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그것이 현재 실제에 있든지 아니면 잠재에 있든지 통합하는 성질이 특징이 됩니다. 이 통합하는 성질이 창조체들에게는 신성으로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신은 인격적인 상태로, 인격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리고 인격을 초월한 상태로 기능합니다. 신이 일하는 방법의 일곱 수준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다시 창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한 차원, 둘째는 아절대 차원, 셋째는 절대 차원입니다. 유한은 인간과 같은 창조체가 있으며 여기서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오직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최상 하나님입니다. 아절대 차원에서는 사물은 창조되지 않고 그냥 존재하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절대 존재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궁극 하나님입니다. 절대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절대 존재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 신성을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고 인격체가 신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랑과 자비와 봉사이고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면 정의, 권능, 그리고 주권이 됩니다. 신성이란 신의 독특한 성격이며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본성입니다. 신성은 창조체가 이야기로는 진선미이며 인격과 관련해서는 사랑, 자비, 봉사이고 비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정의, 권능, 주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성은 파라다이스 완전의 존재적 혹은 창조주의 수준에서는 완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진화 속의 체험적 창조체 수준에서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존재와 체험의 관계의 어떤 하버나 수준에서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무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신의 세 가지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인격적인 수준으로서 생각 조절자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분신이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둘째는 인격적 수준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인격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이때는 인격적 수준입니다. 셋째는 초인격적 수준으로 유한을 넘어선 존재들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신보다는 작은 규모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아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최상 하나님, 칠중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 처음 세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유지자로서 증여자로서 기능하고, 최상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유한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서 창조주와 창조체의 경험을 합하여 최상 존재로 완성됩니다. 궁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하시며, 최상 하나님이 첫 번째 통합신의 계시라면 궁극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가 됩니다. 최상 하나님은 대우주에서, 궁극 하나님은 주우주에서 일하십니다. 궁극 하나님이 초인격과 관계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초인격과 관계합니다. 이를 우리는 초월 초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최상 하나님은 첫 번째, 궁극 하나님은 두 번째, 절대 하나님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통합 신의 표현이 됩니다. 이 절대 하나님이 신이 성장해서 최종이며 신이 완전히 계시한 하나님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는 무제한 절대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칠중 하나님이 유한자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신들입니다. 칠중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최상 존재의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인간은 그들의 지역 우주에서 창조자들의 신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하고, 후에 그들은 초우주에서 예적부터 계시니 파라다이스에서 일곱 지형을 차례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영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대우주는 삼중신의 사역 영역입니다. 신은 대우주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합니다. 삼중이라 하면 이곳에서 첫째, 파라다이스 삼일체가 유한자 수준까지 내려와서 최상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것을 최상 삼일체라고 하고, 둘째, 최상 존재도 대우주의 유한 수준에서 일합니다. 셋째, 칠중 하나님도 같이 일하십니다. 이 중 최상 존재가 가장 깊이 관여합니다. 최상 존재는 창조자 아들, 예적부터 계시니 일곱 주영으로부터 전능의 힘을 얻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식 때문에 대우주를 삼중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신은 영혼의 관점에서 존재적인 신과 체험적인 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상 존재는 진화하는 신이며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상 존재는 중앙우주 밖에 없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상 존재는 오직 하보나 이후 시대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우주 하보나에는 최상위가 현존하는데, 이는 아버지 아들 영의 합동 반영입니다. 파라다이스 신과 주상자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이 일하고 일곱 초우주에서도 같이 일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칠중 하나님과 같이 일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상존재의 힘을 더해주고, 이때 우리는 주상존재에게 전능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우주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최상자를 생각할 때 이분이 전능 최상자가 됩니다. 최상 하나님과 전능 최상자는 최상존재의 두 국면인데, 이 둘을 합하여 한 주, 최상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가 무한과 절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한에서 벗어나고, 둘째는 아들과 영을 통하여 통합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최상존재를 통하여 영혼에서 벗어납니다. 주상자는 마제스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들지 않습니다. 마제스톤은 반영력의 책임자인데 대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최상존재가 모든 일을 마치면 그의 본성은 모든 유한과 무한을 통합하고 파라다이스 신의 영인격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모든 힘을 획득합니다. 그는 감독자로서 모든 유한 존재들을 격리하여 시간 공간상의 경험과 영인격과의 통합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한자들이 한계를 부수고 아절대 차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른바 초창조체,
창조물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체가 되도록 전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최상 존재가 모든 일을 마치면 그의 본성은 모든 유한과 무한을 통합하고 파라다이스 신의 영인격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모든 힘을 획득합니다. 최상 존재는 단지 성장하는 이외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는 감독자로서 모든 유한 존재들을 격려하여 시간 공간상의 경험과 영인격의 통합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최상 존재가 대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신성 에너지 인격 활동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합하여 성장한다면 궁극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장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대우주와 4개의 외부 공간을 포함하여 더 큰 주우주에서 일하십니다. 최상 하나님은 대우주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신성 에너지 그리고 인격 활동 등 모든 것을 통하여 커집니다. 파라다이스 신들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리고 7 초우주 안으로 7중으로 인격화됨으로써 필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7중신은 시간과 공간의 유한 창조체에게는 파라다이스 상승생에 있어서 최상 존재로 실현되는 기능적 신입니다. 유한 창조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러한 경험은 제일 처음 지역우주에서 창조자들의 신성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우주에 도달하여 옛적부터 계신 이를 만나고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서 7주 영 중의 한 분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을 인식하게 됩니다. 최상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인격을 얻고 영의 속성을 얻습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주상 존재는 이미 영원부터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는 창조자 아들 옛적부터 계시니 7주 영으로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초우주들에 대해서 전능자로서 필요한 전능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힘과 인격의 조합이 결국은 최상 존재로 진화합니다. 최상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들이 만나는 파라다이스 신의 인격입니다. 최상 존재는 창조체들의 경험과 창조주의 창조체들에 대한 경험의 참여로 성장하여 완성됩니다. 전능 최상인은 비인격적 활동의 가치 수준에서 진화하고 최상 하나님은 영인격으로 체험하며 진화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최상 존재의 서로 다른 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7중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창조자들은 필사자가 불멸이 되고 유한자가 무한자가 되는 계기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최상 존재는 힘과 인격의 활성 및 신성한 합성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하여 유한한 자들이 절대자의 상태를 거쳐 절대자에 이르는 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창조자들과 그의 동반자인 신성한 봉사자, 다시 말해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은 이런 모든 활성화 과정에 동역자로서 참여합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와 7주 영은 대우주의 행정자로서 영원히 상주합니다. 최상 하나님이 성장을 완성하면 그것이 첫 번째 수준의 창조적 자기 실현이고 궁극 하나님이 성장을 마치면 그것은 두 번째 창조적 실현이 됩니다. 궁극 하나님의 완성은 새로운 삼위일체의 완성입니다. 절대 수준에서 체험적 삼위일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삼위일체는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입니다. 궁극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첫 번째 최상 하나님, 둘째 최상 창조자 인격, 셋째 주우주 건축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궁극 하나님의 성장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아절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7중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최상 존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주들의 궁극적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을 위한 궁극적 운명을 성취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궁극 하나님이란 용어는
아절대 수준에서 일하는 인격적 신을 가리키는 데 씁니다. 이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수준에서 일함을 뜻합니다. 무한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한자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통합된 신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은 최상 하나님이고, 아절대 존재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은 궁극 하나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위한 유한, 아절대, 절대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신절대와 절대 하나님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신절대는 절대 하나님이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는 영원하고 존재적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에 세워지는 구조는 체험적이고 시작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체험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존재하게 될 때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둘째 삼위일체가 우주에 계시되면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이 절대적으로 계시됩니다. 절대 삼위일체는 첫째 최상 하나님, 둘째 궁극 하나님, 셋째 밝혀지지 않은 우주 운명 완성자로 구성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면 모든 의미들이 종합됩니다. 사랑이나 정의처럼 인간에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온전히 통합됩니다. 우리는 절대 가치를 궁극적 실체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의미를 얻고 마지막 영성을 얻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궁극 하나님은 아절대 존재들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절대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초아절대라고 부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초아절대 존재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삼일체는 동격의 신의 현시에 대한 관계와 진실입니다. 삼일체의 기능은 신실체를 만들며 신실체는 언제나 인격화를 통해서 실현되고 현시됩니다. 따라서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절대 하나님조차도 신의 필연이 됩니다. 이 세 체험적 신들은 존재적 삼위일체, 즉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서 잠재였었지만 권능의 인격자로 우주에 출현하는 것은 권력과 인격의 우주에서 그들 자신의 체험적 기능에서 비롯되며 하보나 이후의 창조자와 삼위일체의 체험적 성취에서도 비롯됩니다. 하보나 이후의 두 삼위일체, 궁극 삼위일체와 절대 삼위일체는 체험적으로 아직 완전히 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현시 중입니다. 최상 하나님이 성장을 완성하고 그것이 첫 번째 수준의 창조 자아 실현이고 궁극 하나님이 맞춰지면 그것은 두 번째 창조 실현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과 더불어 성장하는 신을 존재케 하는데 이들이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그리고 절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은 신절대자 안에 감춰져 있고 무제한 절대자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주 절대자는 제3의 절대자로서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실절대자이며 무제한 절대자는 일들을 기계적으로 운행하게 하고 모든 우주가 지극히 통일되고 궁극적으로 조율되도록 계획합니다. 창조자 아들은 지역우주를 위해서, 최상존재는 대우주를 위해서, 신절대자는 주우주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합니다. 신절대자는 단지 오늘의 우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올 우주를 위해서도 최고의 선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 절대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해 물질과 마음과 영을 창조합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인격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공간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신절대자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우주 일들은 어느 것도 우연히 생기거나 제멋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제한 절대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파라다이스 삼일체가 무제한 절대자를 완벽히 통제하며 무제한 절대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만을 이룹니다. 무지한 절대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신학자의 범신론과 혼동될 수 있고 과학자의 에테르설과 혼동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지한 절대자는 무한정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적 우주를 건설합니다. 신절대자와 무지한 절대자가 분리될 때 생기는 긴장을 우주 절대자가 해소하며 이 과정이 우리가 우주의 물질 우주를 갖게 해줍니다. 우주 절대자는 신의 7가지 상태, 정적, 잠재적, 연합적, 그리고 창조적, 진화적, 최상적, 궁극적 상태에서 앞에 3가지 수준에서 활동합니다. 인격들에 관해서는 절대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절대자는 신에 의해 지배되고 신이 절대자에게 명령합니다. 애초에 무한이 분리되어 두 무한이 생겼을 때 분리되어 나간 부분을 신절대라고 하고 분리되고 남은 부분을 무제한 절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보나에는 현존하시지만 그 밖의 곳에서는 숨겨져 계십니다. 그는 공간적으로는 무제한 절대에 숨겨져 있고 그의 신성은 신절대자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무한은 보편절대 안에 감춰지고 보편절대는 나머지 두 절대를 조정하여 하나같이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세 절대자 중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는 때때로 분리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일합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연합된 현존을 우주 절대자의 작용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신절대자는 일이 시작되게 만들고 무제한 절대자는 일이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기원적 삼위일체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영원 아들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들을 구별했습니다. 아들은 절대 인격이고 파라다이스는 절대 비인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을 만들었는데 마음은 영인격과 비영적 기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무한영입니다. 삼위일체는 추가로 2개가 더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2개의 추가 차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절대의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2개의 차원, 유한한 차원과 아절대 차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경험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유한 수준에서 모아지는 경험은 최상 하나님으로 실제화되고 아절대 차원에서 모아지는 경험은 궁극 하나님으로 실제화되고 절대 차원에서 모아지는 경험은 절대 하나님으로 실제화됩니다. 이 세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체험적 신입니다. 하보나 예후 실제화하는 삼위일체는 궁극 삼위일체, 절대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둘 다 현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현재 진화하는 중입니다. 삼위일체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영원히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체험적 무한의 실제적 완성을 뜻합니다. 삼위일체의 삼위일체에서 체험적 무한은 존재적 무한과 함께 일치하게 되며 둘 다 체험 이전의 존재 이전에 스스로 계신 이로 귀결됩니다.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는 여러 단계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존재들마저 이해할 수 없는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새 삼위일체 수준, 둘째, 체험 수준의 신, 셋째, 스스로 계신 이의 수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수준은 신이 통합되어 나가는 수준들입니다. 실제로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는 위의 첫째 수준이고
나머지 둘째와 셋째는 첫째의 변형 내지는 통합 과정입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영 세 분의 파라다이스 신의 통합이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기능, 초월기능, 유한기능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 삼위일체, 이것은 최상 창조자, 최상 하나님, 주우주 건축가의 삼위일체인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체험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셋째, 절대 삼위일체, 이것은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그리고 우주 운명 완성자의 조합인데 팽창하는 우주의 신성과 비신성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체험적 동화작용을 거쳐서 힘과 인격의 동규화를 이룹니다. 이 세 삼위일체가 다시 삼위일체가 되는 과정은 실체 통합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역자 관계가 아들과 영, 그리고 영과 최상위, 그리고 최상위와 궁극이, 궁극이와 절대위, 그리고 마침내 절대위와 아버지, 그리고 무한으로 나가서 실체의 순환주기가 완성되게 됩니다.